우선 그 에스겔서 우리가 40장을 보기 전에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먼저 볼게요. 구약성경 1211면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요 말씀이 있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40장에서 성전이 이렇게 그 식양을 이렇게 한상으로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어떤 맥을 쭉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이렇게 장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곡과 마곡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대적된 세력들을 멸해야지만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왜 37장과 40장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 있는가를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임재 처소가 이렇게 건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야 될 일이 있고 또 성전 식양을 보여줄 때 보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해가요. 그러면서 자 우리 4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2장 2절. 제가 이거 구절을 잘못 찾았나? 20절, 42장 2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에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째 이제 이 40장 설명을 이어갈 때 보면 담을 먼저 이렇게 수축하는 이런 말씀을 이어지는 게 뭐냐? 이제 곡과 마곡이 이제 처단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온전하게 지키고 유지되고 보호가 되려면 이렇게 담이 이렇게 쌓여져서 외부에 속된 걸로부터 거룩한 것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온 자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물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방주도 보면 방주를 이렇게 짓고 안에는 역청으로 다 발라서 외부의 어떤 물들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방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것이 또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영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도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는 일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침해받고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이제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 치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한다라는 게 우리가 건물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지을 것도 아닌데 그 치수가 뭐 5척, 6척, 뭐 8척, 뭐 한자 이런 것들이 뭐 하나하나 이렇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새겨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성전이라는 어떤 개념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는 것도 좋지 않겠다 싶어요. 자, 이제 이 에스겔 한상의 성전 이걸 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에 메시아닉 주라고 그 제3성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이 에스겔 성전이 반드시 이 역사상 어딘가에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늘 지켜봤고 이렇게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봤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강약기를 행할 동안에는 이동식 그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성전 그 성경에 성전이라고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를 찾아보면 두 단어가 있어요. 그 바이트, 베이트 이렇게 집이라는 뜻 그런 어떤 집이라는 뜻이 있고 또 헤칼이라고 그래가지고 궁전, 성전 뭐 이런 말이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좀 세밀하게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냥 임재처소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바이트, 즉 집, 하우스 이런 개념이고 하나님이 뭔가 통치자로서 이렇게 통치를 이룰 때는 왕이 거하시는 것이니까 그때는 헤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편안히 거하시는 어떤 힘이 되는 이런 어떤 처소의 어떤 개념도 있지만 그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통치 영역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개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하면 하나님이 임재처소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제사 지내는 곳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라는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처소에는 이렇게 죄인이 나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제사지 그거는 구속적인 것이지 제사 지내는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그 본말이 오히려 이렇게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주기 위해서 어떤 만나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제사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런 어떤 우리가 많은 말씀 가운데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또 주으셨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이런 건물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낱낱하게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계실까?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 동문이나 서문이나 남문이 치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하 동문하고 그러면 끝나면 될 걸. 막 또 치수를 하나하나 또 막 나열을 해요. 왜 이러실까? 맑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것을 선지자 볼 때 선지자가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그냥 기록할 때 이하 동문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선지자가 네가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기록하는가도 이렇게 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반드시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 그 성막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또 그들이 이렇게 폐역하고 불의한 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난 이후 지금 14년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졌고 그런데 또다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성전의 어떤 치수를 또다시 보여준다. 그러면 이것이 너도 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런 어떤 의도로 주어졌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이 지금 에스겔 성전과 지금 비교가 되지 않는 뭐
속된 말로 하면 아주 초라한 모습의 어떤 그런 성전으로 건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본 성전이 이렇게 건축된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또 다시 이제 그 예수님 오실 당시에 헤롯에 의해서 되게 크게 건축이 되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헤롯이 이제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또 AD 70년에 또 그게 다 무너져요. 그러면 무너질 성전을 보여주고 또 성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세우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역사가 있는데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런 성전이 다시 건축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우선은 첫 번째는 지금 포로지에 있는 하나님의 흩어진 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 성전을 이렇게 예수님이 흔다. 그들의 그 안에 이제 행하는 것들이 다 뱀의 자식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음까지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성전 무너짐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또 선지자는 그 본 것들을 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20몇 년 이렇게 10몇 년 지나가고 하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고토로 돌아갈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소망들이 이제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을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성전을 보여주고 이것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어차피 이제 선지자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그 에스겔 선지자는 거의 이렇게 꽉 차 있는 자료죠. 그러니까 그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회복의 어떤 그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런 성전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선지자 스스로에게도 더 확정적일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1차적인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공간에 보면 이런 어떤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 성전은 세워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도성, 그 계시록에 말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제3성전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빈밋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이렇게 주어졌지만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거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건물을 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서 그런 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런 어떤 온전한 어떤 영적인 성전이 건축될 거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그 건물로서 이렇게 보여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하셨을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어떤 만남의 처소이고 또 거기에는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었고 그것이 온전한 어떤 그 처소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자신의 어떤 몸을 온전한 처소라고도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벗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 그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한테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성전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은 직접 이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지만은 그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의 어떤 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하시는 그 영이 이제 그 성전의 어떤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마저도 뻗고 온전한 영이 되셔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보면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나는 듣고 보고 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시대 때는 그렇게 했고 우리는 이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늘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이제 간섭하고 그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배려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들 시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간섭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분의 어떤 안배하심을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확증을 해볼 필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로서 이렇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이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 성전을 보고도 이 두 가지 부류의 어떤 사람들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것과 건물은 어차피 무너질 것이니까 그거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래서 그거는 교회라는 어떤 거룩한 무리들이 이제 말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그 너희들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처럼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여전히 이 시대에도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참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눈 감게 하고 마음을 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뭔가를 눈에 보이면 그것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 그 속담에는 떡 본 짐에 제사 지는다는 말이 있듯이 뭔가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이 그림이 이제 없지 않아 있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그 에돔이 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항변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강구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살릴 길을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시대 때 우리가 있어가지고 야 녹뱀을 달면 살 거다라고 하면은 그 녹뱀을 이렇게 쳐다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죠? 야, 녹뱀 저기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뱀으로부터 물렸는데 우리를 살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안 볼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만약에 이성적인 생각하면 저 녹뱀이 뭘 이렇게 살릴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쳐다보고 이제 살았어요. 산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기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녹뱀 그 녹조각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섬기는 것을 어디까지 했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섬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상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막 깨다 보니까 독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되면 그게 한 700년이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할 때 거기에 녹조각을 만든 것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하면 한 700년이 더 됐어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어딘가에서 그게 막 이렇게 구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성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건물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혹 말하는 목사들 중에서 이 민수기 21장 그 느후야단 그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얼마나 빠져 있는 줄 알아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사실은 자신들이 이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이제 자기는 비난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건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림이 되어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거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영께서 이제 우리를 거쳐 삼아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제자로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어떤 이루신 일들 이런 것들을 증거를 통해서 또 그들이 영접하게 하면 그들 가운데서 이제 성전이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는 이제 실정과 진정으로 이제 예배하는 때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때를 이야기해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이제 예배하는 때를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루어진 사실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건물 성전과 이 시대가 이제 종결되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전, 이런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들은 히브리서 9장을 꼭 한번 오늘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장막은 모든 것이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이것은 개혁될 때까지만 맡겨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 온전한 육체의 어떤 장막, 그분의 어떤 온전한 장막, 그거는 예수님의 몸이죠. 이 몸을 들여서 이제 영원한 제사를 이렇게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사됨에 대해서 성전이 어떻게 개혁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성전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렇게 이해를 가져보고, 오늘 이제 40장의 말씀을 조금만 이제 되드리면 이제 거룩한 담에 대한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담이라는 것은 아까 42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곡과 마곡의 어떤 악한 세력을 처단했다라면 그들로부터 다시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담이 잘 이렇게 형성돼야 되고, 그 담 중간중간 문이 있는데 문마다 문지기방이 우리가 6개씩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이 침해하는 것들로부터 이렇게 방비하는 문지기의 역할도 우리에게는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역할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문지기방은 이제 각 문들마다 있어요. 바깥문에도 있고 안뜰문에도 이제 그 문지기방이 있어요. 문지기방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데 보면 계단과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바깥문에는 7계단이고 안쪽 안뜰은 이제 8계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바깥 이거는 인자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어떤 내용이라면 8계단 그 안뜰로 들어가는 것은 그 영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혼의 구원 이런 쪽의 어떤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다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그러니까 이 길이죠. 그러니까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나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예수의 어떤 그 공로, 그
성도분께서 이루신 그런 구속과 구원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큰 거에 비해서 그 통로의 길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도 있고, 그리고 창과 문들이 있어요. 창과 문들이 있는데 이제 닫힌 문도 있고 열린 문도 있어요. 열릴 수도 있고 완전히 닫힌 문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보면서 닫힌 문은 우리가 진짜 닫아야 될 문도 있고 우리가 열어야 될 문도 있다. 그러니까 닫아야 할 창도 있고 열어야 될 창도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닫아야 될 것은 닫아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구별된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제사장 방이 있고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개되는 거 보면 노래하는 자들의 방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제사장들의 방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쪽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제 소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들이 양쪽에 두 개씩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지기도 우리가 행할 일이고 우리가 노래하는 자도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주님께 제사 지내는 자, 제사장으로서의 일도 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의 어떤 모양은 우리의 어떤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 교회 중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해하면 앞으로 이제 40장, 41, 42장까지 소개되고 43장에서는 이제 그 건축된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배와 땅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그냥 이제 서두, 이제 그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이 건축되는 어떤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어떤 속 내용들 이런 것들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는 게 에스겔서를 무난히 다루기는 쉽지 않을 텐데라고 이제 내가 약간 저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이제 전혀 이런 에스겔서 이런 이치를 전혀 들어본 적도 없던 세상교회 생활을 하다가 형제회의 그 조명한 선생들이 이제 펴낸 에스겔의 이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그 귀한 책자였는데 두께도 한 4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 이상에 누가 가져왔는지 없어졌어요. 그 후로는 그 구입을 하려 해도 구입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 읽어본 그 기억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형제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형제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옥스퍼드 성경 대사전이라든지 성구 대사전이라든지 뭐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옥스퍼드대 그 신학대 그 박물관에 보관하게 했고, 이런 사실을 이제 나중에서 깨달아 알게 됐죠. 참 그분들은 참 나 같은 사람의 이런 식견과 지식으로는 그분들의 그 지식 이것을 뭐 가히 어떻게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걸 요약해서 정리한 이트니스리 형제님께서
에스겔의 이상이라는 말씀을 이제 길게 하셨었죠. 많은 시간 들여서. 그거를 들으면서 형제님이 에스겔서를 다루겠다 그랬을 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40장 이후가 되면 어차피 내가 참여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게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형제님들이 많은 자료도 뒤져보고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됐고, 우리 유영재님, 홍영재님 앞으로 더 이렇게 증진해서 많은 지체들이 큰 유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 성전의 이것은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짓게 될 새 성전에 대한 그 위상이었기 때문에 새 성전의 그런 이제 계시 중에서도 맨 그 외부 큰 얼개 이제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니까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막 성전의 여러 가지의 그 모형 중에서 치수를 이렇게 할 때 막 머리 아파요. 나도 그거 읽으면 그거 다 암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고 나는 그거 암기하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나중에 요약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그 높이, 깊이, 넓이, 그분의 중하심, 그분의 분량이라고 그랬죠. 중하심이라는 걸. 거기에 너희도 다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깨닫고 치수를 수상하게 이렇게 기록한 거는 사실은 우리 모두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 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분량에까지 또 그분의 그 높이에까지 그분의 사려 깊은 깊이 그분의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시고 그중에 우주의 실제인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첫 아담을 지었는데 오늘은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한 그 부분을 지금 다룬 거예요. 성전의 그 뼈대 외곽을 지금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진짜로 지혜로우신 분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섬세하게 다 고안해 놓고 있다가 그대로 그거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조상의 허리에 있던 생명의 씨를 나의 모태로 옮겨서 나를 모태에 조성하실 때 어마어마하고 세밀한 섬세한 계획과 그 설계에 따라서 나를 이렇게 조성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이제 해주는 말씀이 에스겔 지금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우주 안에는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우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처음 아담 세계의 우주라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야 될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 창조한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 있는 만유를 다시 창조하는 얘기가 지금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게 우주의 비밀을 깨닫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무에서 유로 창조될 때 나의 모태에 나의 조물주께서 우주의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나의 모태에
그렇게 조성을 하셔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 내보내셔가지고 이런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어둠의 세계를 떠나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새 세계로 다 나오게 하는 일에 나라는 한 이 작은 존재를 쓰시려고 영원전부터 이걸 계획을 하셨고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가지고 때가 찼을 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걸 깨달을 때 에스겔의 이상이라는 그 책자를 읽을 때 깨달은 충격이 이제 나에게 실제화가 된 것이죠. 예, 나에게 그게 이해가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나의 신앙을 도와준 그런 형제의 저명한 선생들은 이미 그런 걸 다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백 년 전이잖아요. 18세기니까. 그러니 어느 세대,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주의 비밀을 계시로 받은 당신의 종들을 감춰놔 두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이 참 너무 놀라운 일이고, 우선 옛사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표상이니까 아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실상이 아담인 것이죠. 그래서 첫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게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라고 한 것은 외곽을 바꾸면 오늘 그 에스겔서 40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것을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아담의 창조를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새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그분의 모든 어떠함이 발현되어지고 표현되는 근거지.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유영재님은 벌써 그것까지 깨닫고 계시록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신의 도성이고 모든 조물주의 권력과 능력과 권세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단 말이야. 그 권력과 능력과 권세라는 것은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건데 그 생명의 빛으로 새 우주를 이제 다스릴 거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그 땅의 동방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것은 첫 아담의 창조만 딱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딱 끝내버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서도 그 말을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봐야지 그냥 창세기 1장 1절 딱 기록하고 성경 끝 잃어버리면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한 그 계획과 그분의 행사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회복한 이야기를 하고 그 땅에 회복된 땅에 아담을 창조한 이야기를 하고 아담이 영원히 거할 거처인 동산 창설을 한 이야기를 또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 우주의 창조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이 더 이제 확대되면 나중에 방주의 식양이 나오고 성막의 식양이 나오고 거기에 모든 치수가 다 나와요. 그 치수라는 거 아까 처음에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깊이, 넓이, 높이, 그분의 분량 이것을 상징하는 말들이거든. 예. 그리고 성막식양이 나오고 나중에 성전식양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실제로 오셔서 당신의 몸,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처소인
교회를 창설할 것에 대한 상징을 구약 성경에 쭉 얘기를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받아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복된 사람, 즉 무너졌던 하나님의 신이 떠났던 그 버림받은 육체를 약속대로 그분의 신이 다시 찾아오셔서, 즉 영으로 재림하셔서 함께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새로 회복할 것에 대한 그림이다. 이게 전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창조,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라는 것은 실제로는 구속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전히 그 내용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얼개 껍데기만 오늘 지금 계시로 읽은 것이고,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안의 내용물, 우주의, 새 우주의 완전한 내용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각, 감정, 의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앙, 양심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사람들만 이제 문야기가 나오고 길야기가 나오는데, 12진주문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 3겹으로 돼 있으니까 세 통로마다 문이 있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한 문을 지나면 다음 그 문까지 들어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2진주문을 통과해서 성 안에 내면에 들어가면은 정금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다 정금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금길의 좌우 양편에는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자료를 참 많이 조사를 하셔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새 성전의 식양이나 솔로몬 성전의 식양에는 성벽이나 문, 틀 위에는 반드시 종려나무를 이제 그려놓거나 수를 놔놔요. 그것은 엘림이라는 것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엘림이라는 것은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물샘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엘림이라는 건 예수님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70종려나무가 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들이 물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들이 된다 이 말이단 말이야. 그래야 오는 새 세상에 성 밖의 만국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벗고 생수를 마신 그런 왕들이나 생명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나가서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제 큰 뼈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생 중에서 인체의 비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모태 나를 조성하신 거,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예, 이건 얘기할 때 그 미트니스 형제님이 기도가 털이 대장의 털은 아래로 이렇게 내면에 아래로 나 있는 기도의 털은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체크 표시처럼 이렇게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느냐 이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에스겔 이상 그 강론을 하시다가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저러나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아라. 배변을 위해서는 잔털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놔야 되고, 탁한 가래를 속에서 이제 썩은 거 이런 것을 다 뱉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는 털이 위쪽으로 놔야 된다. 여러분이 뭘 공작을 했다고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고안해서 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 놓을 때
이런 것들을 고안하고 계획하고 해서 각 기관과 각 그 장부의 모든 그 기관들의 기능을 다 고려해서 완벽하게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뱀에게 타락돼서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한 것을 상징이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이제 떠난 거예요.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게 옛 성전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언에 따라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동문으로, 하나님은 빛과 생명이에요. 동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회복을 해놓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48장에 가면 이제 그 결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됐을 때 걸작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것이 회복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된 성전 안에 우리가 이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체의 육신이 정상적으로 모든 뭐라고 그러나 장부 또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분량이 다를지라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줌집회로 마침 코로나 뭐 이런 걸 보내셔가지고 뭐 지금 예배당이 사람들을 그렇게 그 자기 예배당에 나오던 사람들 다시 나오게 하려고 했었는데도 50%가 다 안 나온다고 그래요. 40 몇 프로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40 몇 프로는 이제 골수군자들일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 목사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였던 사람들은 이제는 안 나간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별로였던 사람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중에는 이게 예배당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사기당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도 도로 있거든.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름아름대로 전화를 하든 뭐 만나자고를 해서 하든 자기가 깨달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종신세계 변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일에 앞장선 선두자들인 것이고 지금 이런 것까지 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새 우주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새 몸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이고 결국 교회의 회복만이 육체를 따라서 난 옛사람을 떠나셨던 조물주께서 그분의 신을 다시 부으셔가지고 귀신들의 처소가 된 옛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 주셔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나서 진리의 말씀이 이 영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해주면 거듭난단 말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새 우주를 지금 새로 창조하는 얘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자의 분량대로 충성을 다하고 자기에게 맡긴 위임에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